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바보스럽고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기에,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되고 그리고 또 즐겁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 내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고백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도 갇히고 마지막 목배임을 당하여 죽는 순간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며 믿음 안에 사는 것,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즐겁게 여겨서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아니하시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도 그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얼굴이 천사 같고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을, 그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그 앞에 로마서를 묵상할 때 로마서 5장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화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한다라는 그런 고백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처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죠? 여기 말하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이 표현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들었다 뭐 이런 표현들은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건 육신의 장막이 죽는 거야. 그래서 육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그 육신의 장막의 집을 벗고 어떻게 여기 표현한 대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는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난도 견뎌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평수를 넓혀가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거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할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영접하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약속을 바울은 믿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간절히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집을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땅에 매여 살질 않아요. 육신의 소욕에 빠져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질 못하면 자꾸 땅에 빼요. 땅의 거에 매이고 살고 육신의 소욕에 빠져 살고 세상 쾌락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에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가 세상의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것이 왜?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부름의 상이라는 표현을 빌립보서 3장에서 하는 것처럼 그 표대를 바라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하루를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표대가 있어야 돼. 목표가 있어야 돼. 목적지가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목적이 분명할 때 그 목적 때문에 목표가 설정된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의 목적도 신앙생활의 목적도 분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일 때 방향이 바르게 잡히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른 길을 거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찬송하는 것처럼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오직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것을 말하면서 3절에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거기를 우리의 처소라고 했는데 그걸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잖아요. 이 덧입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3절에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벗은 자의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라 입은 자의 모습으로 서는데, 그 벗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한 세마포를 입지 못한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이르르고 그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기회에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빛의 갑옷을 입자, 의의 옷을 입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자 등등, 그 전부 다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곧 우리들에게 옷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옷을 입고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잔치집 비유를 하셨죠.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오지를 않아. 그 길거리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 모았어요. 잔치를 치르는 분이. 그런데 나가 보니까 왔는데, 초청받아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내쫓아라 라고 초청을 받았지만 잔치 함께하지 못하고 내쫓임,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씀처럼 예복 입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벗은 자로 그 앞에 서지 않기를 자기는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설 때 입을 옷을 오늘도 만들어 입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으니, 옳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옳은 행실입니다. 그 옷을 입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옷을 준비하는 하루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도 이어서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벗고 서는 것이 아니라 덧입고자 합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덧입는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변화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변화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어라 말씀하죠. 또 모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또 입어라. 이 입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이게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내 모습을 새로운 모습으로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변화를 위해서 뭐 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궁극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됐다? 예수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러죠.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있어서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주일마다 묵상해 가고 있는 중인데 그렇잖아요. 거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저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많은 사도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 변화가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안디옥 교회가 또 다른 교회로를 세워갈 수 있는 구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초대교회 부흥을 이루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그 중심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게 안디옥 교회거든요. 이것처럼 우리 서강교회가 정말 이 시대적인 사명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로 인하여 이제 또 다른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성취한다라고 하는 이 비전 속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 중심, 세계 중심 교회가 한번 되어보자. 모델 교회가 되어보자라는 이야기는 단순한 어떤 우리 교회를 드러내기 위한,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이 된 교회가 되자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로 덧입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 얻은 그 새 생명으로 덧입어 변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도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경험들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우리의 의지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나 뭐 변화나 이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즉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감동이나 그 충만함 속에 살지 못하면 기도하는 것조차도 대부분이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육신의 소욕을 기도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지만 이 새벽에도 나오셔서 매일 나와 기도하실 때에는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거 맞죠.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야고보 사도가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잘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고난의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영육간의 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힘드신 거야. 그래서 이걸 피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어진 말씀이 그러잖아.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내 삶 속에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 의지 갖고 여러분 신앙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마귀의 괴계와 싸우려고 해도 하나님 전신값을 입으라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사실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리더자 양육 훈련을 하면서 늘 시간마다 말씀에 대한 나눔을 해요.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어떤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며 어떤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으며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나로 하나님이 이끄셨는가를 나누는 시간을 갖다 보면 참 다양한 고백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루를 사시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찾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이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를 살게 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심으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 속에 살기에 그 삶이 복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그 영광 중에 기뻐하시는 중에 내게 베푸신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해 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 7절에 말합니다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해서 예수님과는 떨어져 있는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지배하는 이가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은 나의 몸속에 있는 나의 영이기 때문에 내 영이 나는 몸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을 지배하시는 성령, 나를 바른 길로 이끌으시는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다.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믿음의 눈을 열고 주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이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주님이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 예수가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눈을 열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볼 수 있고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세 가지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날 위하여 지금도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도 지금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뭐 새벽마다 기도해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며 도와달라고 그 아침마다 여러분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의 눈을 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육신의 죽음이 앞에 처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육신의 장막 벗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난 그걸 바라고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나라에 가는 것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바라는 것이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목적이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궁극적으로 이르러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 나라에 이끌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함께 머물며 함께 거하며 누려야 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에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이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심판 앞에 설 때 10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께서 말하죠.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심판의 날이 이르를 때에,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반드시 각각 선악간에 그 행한 것으로 따라 받으려 함이다 라고 그러죠. 받으려 함이라는 건 뭐예요? 선악간에 받으려 하는데 그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 보좌 앞에 설 나의 모습을 또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내 모습이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서는 그 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